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건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에도 나의 영혼을 겁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오늘 맥체인 말씀은 열왕기상 20장, 데살로니가 전서 3장, 다니엘서 2장, 시편 106편 말씀입니다. 꼭 읽어보시고 또 길을 가면서도 요즘 유튜브 잘 되어 있으니까 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정말 한 말씀 한 말씀이 우리에게 폭포수 같은 이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을 사모하는 자에게 다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오늘 시편 106편 말씀 중에 우리 한 말씀 읽고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시편 106편 44절에서 48절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실 때에 그들의 고통을 돌보시며 그들을 위하여 그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크신 인자심을 따라 뜻을 돌이키사 그들을 사로잡은 모든 자에게서 긍휼을 여김이 받게 하셨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사 여러 나라로부터 모으시고 우리가 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찬양하게 하소서.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모든 백성들아 아멘 할지어다. 할렐루야. 저는 요즘 이래 또 잠언도 한 장씩 또 봉독하게 됩니다. 잠언 17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치 못하리라. 기도드리겠습니다. 존귀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오늘도 복된 새벽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주의 말씀과 함께 주님과 교제하며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이 놀라운 은혜 주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진리를 구하며 정의를 행하는 그 한 사람, 누구든지 사모하는 영에게 주의 영을 부어주시며 주의 말씀을 보여주시는 참으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모든 친구들이 우리의 친구이며 우리의 나그네 된 인생에서 주의 말씀이 나의 노래가 되었나이다 함과 같이 우리들의 노래, 생명의 말씀을 이 시간도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말씀 속에 담겨있는 복음과 복음으로 인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저희들이 잘 알게 하시고 그 말씀에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 이런저런 상황 속에서도 감사함이 넘치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기를 원하오며, 온갖 마귀들이 이리 날뛰고 저리 날뛰고 자기들의 근세가 참으로 강한 듯 하여도 주의 복음을 의뢰하며 주의 인장과 자비의 손길을 기다리는 주의 백성들에게 한없는 은혜 베푸시는 주의 은혜를 이 시간도 미사옵고, 저희들에게는 먼저 그 나라 그 의를 구하라 하신과 같이 주의 뜻 알기를 사모하오니 구하고 생각하는 것에 넘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세계 곳곳에 고통당하는 저 영혼들도 회개하고 복음으로 돌아올 때에 세상이 주지 못하는 참 평안이 그 마음속에 있을 줄 확신하오니, 주여 저들에게 복음 전할 일꾼들을 굳세게 세워주시고 강하게 하시고, 주님 이스라엘 땅에도 중동 땅에도 저 우크라이나 러시아 병사들에게도 주의 긍휼을 베푸사 이제라도 회개하고 복음으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며, 주님 평안하다 안전하다 안일에 빠져 있는 이 땅 백성들도 또 우리가 알게 모르게 온갖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자유 대한민국의 자유를 교회의 자유를 빼앗으려고 하는 저 무리들을 우리가 참으로 분별하게 하사 진리 가운데 굳건하게 설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참으로 거짓된 사탄의 계략에 의하여 참으로 백성들의 선거를 도둑질하는 저 악한 무리의 정체가 드러나게 하시고 속히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열왕기상 20장에도 아합이 참으로 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기 언약하신 자기 백성에게 아합의 패역함에도 언약 백성을 긍휼히 여기셔서 아합을 당장 진멸해야 되지만 그로 하여금 돌이키도록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을 돌이키기 위해 두 번씩이나 큰 긍휼을 베풀어도 아합은 끝끝내 깨우치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돌이키지 못하는 아합, 이 전도서 8장 11절에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이 당장에 시행되지 않으므로 악을 행하는데 담대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로마서 2장 4절 5절에 진노를 쌓는도다. 진노를 쌓는 것이지 결코 잘하는 것이 아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편 58편 11절에 심판의 문턱에 가서 진실로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시편 51편 11절.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늘 대하면서 우리가 기도할 것은 주의 긍휼을 내게 그치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여 주소서. 그 주의 긍휼과 인자, 주의 자비를 더듬는 비결이 늘 성경과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열왕기상을 통해서 언약하신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하신 말씀을 반드시 시행하신다. 언약하시고 맹세로 보증하신 메시아 언약 안에 거하면, 메시아 언약을 기록한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기를 사모하면 말씀 속에 담긴 풍성한 사랑과 함께 하나님의 돌보심에 한없는 은혜를 입지만 이 메시아 언약을 떠나면 당장에는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고 내 뜻대로 하는 것 같고 좋은 것도 봐도 그 결국이 얼마나 비참한가. 하나님은 언약하신 대로 이루신다. 이것을 친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도 또
다니엘서 말씀도 시편 106편 말씀도 여러분들이 자꾸 읽고 묵상하면 인생의 행복이 여기 있구나라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다니엘서가 아주 또 모든 말씀과 다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이 다니엘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다니엘서, 이 다니엘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역사를 통한 계시적 부분, 실제로 일어나는 그 일들을 통해서 그 일어난 일들 속에 담겨 있는 역사적 사실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신령한 의미가 뭔가, 주님의 마음이 뭔가. 다니엘서 7장 12절은 이 환상, 계시적인 이 부분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서를 통해 우리들이 깨닫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이 질문 한번 해봅시다. 시작. 1번 같이 읽어봅시다. 박 집사님. 다니엘서의 전체 중심 주제가 무엇입니까? 이걸 우리가 전체 중심 주제가 뭐예요? 자, 이거 영원한 한 나라를 세운다. 첫째 부분의 중심장과 핵심이 뭔가? 이런 부분들. 자, 장래의 일을 계시하신 이 신상이 나오죠. 느부갓네살 검은 동철로 만든 신상. 이 역사적 의미가 뭔가? 그리고 이 손대지 아니한 돌은 누구에 대한 상징인가? 자, 신상에 발을 친다는 메시아 언약적 의미가 무엇인가? 이방인의 때는 언제 시작이 되어 언제 끝이 납니까? 이 이방인의 때도 이 임의와 아직 차원이 남아 있어요. 임의와 아직. 이 다윗 언약과 다니엘서와의 관계에 대해서 이게 다윗 언약과 다니엘서의 관계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이런 질문들을 자꾸 던져봐야 돼요. 이러한 것을 통해서 성령께서 보여주시는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세상 나라들은 멸망해도 예수 교회 영영하리라. 이 다니엘서 전체 중심 주제가 무엇인가? 이 앞부분에 1에서 6장까지 앞부분에 핵심이 다니엘서 2장인데 한 나라를 세우리니, 그래서 그 나라가 어떻게 세워지는가? 다니엘서 2장 34절 35절 이 손대지 아니하는 한 나라. 이 다니엘서 4장 3절 25절 34절 37절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 다니엘서 9장 24절에서 27절 이것도 한 걸음 더 나가면은 다니엘서 12장 1절에서 3절 여기도 영원히 망하지 않는 한 나라에 대해서 나라가 세워지고 이 복음이 전파되는 그런 일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서를 배울 때, 강론할 때 전체 중심 주제가 무엇인가? 중요한 것은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통해서 언약하신 그 자손, 기름 부음 받은 자 뜻이 뭐예요?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의로우신 삶과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천하 만민이 들을 수 있는 최고의 기쁜 소식 복음을 이루시고 그 복음을 듣고 복음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그 본인이 영원히 망하지 아니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다. 내가 나라가 된다. 내가 주님의 영이 거하는 하나님의 집이 된다. 영원히 망하지 아니하는 영광스러운 한 나라를 세운다는 이 점에 명확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들의 관심사가 하늘에 두게 됩니다. 이 하늘 생명의 말씀을 담고 있는 이 귀한 66권의 말씀, 골로새서 3장 1절
골로새 3장 1절이 뭐예요? 너희가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골로새서 3장 1절 시작.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진정 거듭났으면 위의 것, 이 위에 하나님의 뜻, 우리 주님의 뜻을 잘 드러내 준 것이 이 66권의 생명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연구하고 가슴에 새겨라.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 34절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래서 다니엘서의 내용과 기록 목적은, 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고난 중에, 박집사님 같이 시작. 고난 중에 자기 백성들에게 소망과 확신을 주기 위해서 이 다니엘서가 있다. 지금 바벨론 포로 가운데 있는 그 백성들, 그 시대에 다니엘서가 큰 위로와 격려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바이블 스피커스 투데이, 성경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참 팔자 편한 인생은, 인생 태어나면 단 한 사람이라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박 집사님, 태어나자마자 바로 죽으면 모르지만, 그죠? 그것도 복음을 알고 죽어야 되는데, 그죠? 이 고난 중에 자기 백성들에게 소망과 확신을 주기 위해, 자, 1에서 6장까지는 이 느부갓네살, 다니엘 1에서는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을 통해서,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벨사살 왕을 통해서, 다리오 왕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이들이 기세가 등등하지만 세상은 하나님의 복음을, 메시아 언약을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하는 그분들을 통하여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붙들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 언약하시고 맹세로 보정하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모든 세상 만사를 주관하시고 또 자기 백성을 통치하시는구나, 자기 백성들을 통치하시는 자기 백성들을 통해서 일을 이루어 가시는구나. 그러므로 너희들은 이 메시아 언약, 오늘날 치면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 예수의 이 복음에 굳게 서라.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복음 안에 서 있는 그 사람들만이 영원히 망하지 않는 하나님 나라에 이미 참여하였고, 육신의 장막집을 떠날 때 천국에 들어갈 것이요,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영원한 나라, 새하늘 새 땅에서 살게 될 것이다. 그러나 기록 목적은, 자, 이 왕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이 왕들을 대해서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이 왕들이 주관자가 아니라 진짜 주관자는 지극히 높으신 이에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이 다니엘서 7장 18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그래서 그 누림이, 우리가 항상 생각할 때 지금 이스라엘과 아랍 사람들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전부 다 영원한 나라를 위한 겁니까? 세상 나라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걸 위했습니까? 예? 궁극적으로 잘 먹고 잘 사는 거죠, 그죠?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살리심을 받은 하늘 시민권자라 생각할 때, 예수님이 저들을 총칼로 다 얼마든지 무찔러 버릴 수도 있지만, 자, 요한복음 18장 36절 같이 읽어봅시다. 이걸 꼭 읽어보셔야 돼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예수님은 이 세상에 잘 먹고 잘 살기 위하여 오신 것이 아니다. 인간의 문제는, 제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는
제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전에는 인생이 우리 이렇고 저렇고 뭐 이 방법 저건 과학 문화 문명 뭐 악한 자 뭐 다 뭐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다 때려 죽인다 치더라도 제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마귀를 지옥불에 던져 넣지 않고서는 해결됩니까 안 됩니까? 해결돼요 안 돼요? 이스라엘이 중동 팔레스타인 사람 진멸한다고 해서 해결됩니까 안 됩니까? 이스라엘 속에 있는 뭘 해결해야 돼요? 중동 팔레스타인 아랍 사람들 속에 있는 무슨 문제가 해결되어야 돼요? 죄 문제가 해결되어야 되고 그 죄의 근세를 쥐고 있는 사악한 사탄이 지옥불에 던져지기 전까지는 이 지구촌에 평화가 옵니까 안 옵니까? 안 오지요. 그러나 이 지구촌 환난 풍파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을 믿고 복음을 주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그 심령 안에 참 평안이 옵니까 안 옵니까? 참 평안이 오고 그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그 사람들이 두세 사람이 모여 있을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나라고 각 개개인이 하나님 나라고 그런 사람들이 확장되어 가는 그 나라가 좋은 나라죠.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그 나라를 굳게 지켜야 됩니까? 안 지켜야 됩니까? 지켜야 되죠. 그래서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과 내 종들이 싸워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어디에? 시작.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어딘지 잘 생각해야 되죠, 그죠? 골로새서 3장 1절 다시 한번 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2절 시작.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라. 여기 위의 것은 생각하라는 말은 뭘 생각하라는 것입니까? 그 나라 그 의가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을 늘 묵상하고 그죠? 땅에 땅에 먹고 마시고 하는 이런 데 대해서 일도 하지 말고 성경만 보라 그 이야기가 아니죠. 성경을 먼저 읽고 묵상하고 그 은혜를 힘입어 성경의 창으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일반 은총을 타고난 저마다의 소질이 있죠, 그죠? 그것을 어떻게 살아라? 잘해서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이웃의 덕이 되는 커피 하나를 만들어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이 커피는 정말 믿을 만한 커피구나, 그죠? 그러한 영광이 되도록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하고 열심히 하면 좋은 커피를 우리 장로님처럼 만들게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만들게 하시죠, 그죠? 장로님 박 집사님 늘 의사로서 그죠? 늘 그렇게 귀하게 사니까 귀해요 안 귀해요? 귀하죠. 그래서 그런 차원이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일하기 싫은 자는 먹지도 말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삶의 전형에서 정치, 경제, 문화, 예술 모든 분야에서 주의 복음을 알고 복음을 주신 주님의 통치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이웃의 덕이 되는 의로운 삶을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그죠? 선한 일을 그것이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는 거죠. 땅의 것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전부 지천과 욕심을 따라 살려고 유혹하고 부추기는 악한 마귀의 생각이죠. 그런 거 생각하지 마라 이 말이죠. 그래서 성도들의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이미 그 구주 예수의 복음이 이루어지고 구약 시대 때는 메시아 언약이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고 메시아 언약 그 자손이 임마누엘 하셔서 복음을 이루시고 복음을 이루실 것을 바라봄으로 거듭난 성도들이 그 시대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께 영광, 이웃의 덕이 되는 그 성도들이 그 시대에 이미 나라를 얻었고 그들 마음속에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장차 육신의 장막집을 떠날 때는 더 좋은 나군에 들어갈 것이죠. 재림의 그날에는
부활의 몸을 입어 영원토록 주와 함께 살 것이죠.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그 현세에서는 바벨론 포로 가운데 다니엘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마는, 그러나 메시아 언약을 기록한 성경을 늘 가까이 읽고 묵상함으로 다니엘 심령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죠. 그래서 바벨론 포로 중에 있는 다니엘 자신이 위로를 받죠. 자신이 위로를 받은 것처럼 또 다른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에게 소망과 확신을 주기 위해서 이 다니엘서가 기록되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죠. 자기 백성들에게 소망과 확신을 주기 위해서 오늘날 악한 세상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정말 저 팔레스타인 가자 지역에서 쫓겨난 저 사람들도 어디로 돌아와야 됩니까? 복음으로 돌아오지. 회개하고 복음으로 돌아와야 되지, 그죠? 그래서 로마서 8장 18, 17절, 18절, 데살로니가후서 1장 4절에서 10절, 다시 한번 더 우리가 로마서 8장 17절, 18절은 아시죠? 예? 이걸 늘 생각해야 됩니다. 현재는 뭐다? 우리가 8장 17절, 18절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 이 고난은 무엇과 함께 무엇을 보수하고 지키고 누림으로 오는 고난입니까? 복음을 보수하고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을 기록한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그 은혜 안에 삶으로 인하여 주어지는 삶의 여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되죠. 이 고난이 싫어서 예수를 거역하면 지금 중동의 참혹한 그 사태, 우크라이나 러시아의 그 참혹한 전쟁에서 죽어가는 비참한 서로 물고 물리는 그 고통보다도 더 큰 영원히 계속되는 지옥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겠죠. 그러나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면 로마서 8장 18절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자, 그날에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 데살로니가 1장 10절에 시작.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었음이라. 그죠? 얼마나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죠? 그러나 복음을 여기 8절 9절 한번 봅시다. 대조적으로 시작.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이게 무서운 겁니까? 지금 막 비참하게 당하는 저게 무서운 겁니까? 그걸 보고 이제라도 어디로 돌아오라는 겁니까? 이스라엘도 중동 사람도 어디로 돌아오라고요? 복음으로 돌아. 이 지구촌 전체 사람도 강 건너 물 건너 볼 것이 아니고, 망대가 무너진 사람이 우리보다, 저 사람들이 우리보다 죄가 더 많아서 그런 것이 아니고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어디로 돌아와야 돼요? 복음으로. 평안하다 안전하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죠. 복음 모르면 너도 저런 진노를 당한다,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까? 안 것입니까? 중요한 거죠. 그죠? 자, 그럼 이 다니엘서의 역사적 사실을 통해 이 나타난 이 중심장과 핵심은 무엇인가? 이 중심장은 2장이다. 다니엘서 전반부의 중심장은 2장이다. 핵심은 포로로 잡혀있는 그 상황에서 이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영원한 나라 몇 회가 나온다고? 정확하게 여러분 한번 보면 뭐 또 더하거나 뺄 수도 있어요. 그죠? 약 66회가 나온다. 영원히 망하지 않는 나라를 세워주신다. 그 핵심 구절이 2장 34절, 35절, 44절, 45절이다. 그리고 장래일을 계시하신 신상,
느부갓네살의 금신상 꿈을 꿨죠. 오늘 다니엘서 2장에 그죠? 그 역사적 의미가 뭔가? 이 느부갓네살에게 꿈으로 계시한 신상 계시, 이 역사적으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아시겠어요, 박 집사님?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뜻이 무엇인가?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가? 이걸 우리가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할 수 있어야 되겠죠. 성경의 예언은, 성경의 모든 말씀은 장래 하나님이 이 장래에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전해주는 거예요. 이런 예언이. 자, 여기 보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벨사살, 그날 밤에 바벨론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고 메대가 오늘 어디예요? 이라크 바사.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자, 메대 왕 아하수엘의 아들 다리우스가 바벨론의 임금으로 시험을 입던 원년, 자, 바사 왕 고레서, 이 바사 왕 고레서, 다리오 아닥사스다, 이 헬라 왕 알렉산더, 메대 바사 헬라, 이 동서 로마로 이어지는 이 역사가 그대로 성취가 됩니다. 이런 역사들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세상 만사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모든 일을 이루신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지금 나라가 일어서고 망하고 하는 이 모든 일들이 느부갓네살이 자기가 굉장히 똑똑하고 잘나가고 세상 만사를 움직이는 것 같지만, 느부갓네살을 하나님께서 소처럼 풀을 먹는 7년 동안의 그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깨우쳐 주신 놀라운 진리가 이걸 깨우쳐 주신 거예요. 세상 만사는 저 푸틴이나 바이든이나 중동의 이란의 지도자나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다. 4장 17절 시작. 이는 순찰자들의 명령대로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니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의 교만을 꺾고 7년 동안 그가 소처럼 풀을 먹는 그런 아주 낮은 천한 위치에 놓이게 하심을 핵심 속에서 다시 회복하게 하심을 통해서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 32절 시작. 네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나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과연 하나님이 통치하시는구나, 주관하시는구나. 이렇게 해서 느부갓네살이 돌아오고 난 이후에 34절 시작.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내게 감사하며 영생하신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근세는 영원한 근세로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그래서 지금 북한에 저 악한 정권을 세운 것도 하나님 주관하에 일어나는 일이죠. 그러나 저 김정은이도 공산당도 교만하면 얼마나 하나님이 그를 비참한 지경에 놓이게 하시는지를 이 느부갓네살의 7년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이제라도 저 악한 짓을 하지 말고 하나님 기뻐하는 그 일을 행하도록 하시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을 4장 37절 시작.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니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시며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그래서 이게 최고의 교만은 복음을 주시는데, 복음과 복음을 주신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것이 최고 교만이잖아요, 그죠? 그러한 교만은 다 느부갓네살처럼 비참하게 낮추어지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제라도 돌아오면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신다. 이것이 언약하신 거예요. 아합에게도 마찬가지. 언약을 떠나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 세상 만사가 하나님 손에서 움직여지는구나. 그 다음에 이게 다니엘서에서 말씀하는 이 손대지 아니한 돌은 누구에 대한 상징인가? 손대지 아니한 돌, 이게 아주 중심 주제 핵심이에요. 손대지 아니한 돌, 메시아 언약적 의미. 이 말씀이 성경이 정말 일관성이 있고 통일성이 있다는 것이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이사야 28장 16절에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세워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한 돌을 누구를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성령으로 이 땅에 오신 돌을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뭘 해주셨어요?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집에 터를 마련해 주셨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말아 주셨죠. 길을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어 주셨죠. 기초가 되어 주셨죠.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들이요.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셔서 자기가 듣고 저듣고 이야기를 하니까 다 사람들이 그 시험에 넘어졌지만 예수님 부활하심으로 택하신 백성들을 다시 이렇게 세우셔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이루신 이 복음이 정말로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다.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다. 복음과 복음을 주신 예수님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라. 지옥불에 던져지지 아니하리라. 가장 다급한 날이 언제예요? 네? 지금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전쟁, 우크라이나 러일 전쟁, 우리가 강 건너 불 건너 우리들에게도 지금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는 이 사사기 18장 7절에 라이스 사람들 뭐 아무도 우리를 이제 넘볼 사람이 우리는 안전하다 하지만 불현듯 그 사람들에게도 죽음이 옵니까 안 옵니까? 오죠. 예. 누가 하나님의 어린 양의 진노 앞에 서리요. 그날에 대한 해답은 한 번 죽는 것은 정한이 있지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는데 심판의 그날에 의여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은 무엇밖에 없어요.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 예수의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루신 복음밖에 없다. 이런 구절들을 여러분들이 잘 한번 찾아보시면 많은 인사이트를 얻게 될 것입니다. 보라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이 성전을 흘러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않음을 드러내신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있다. 바로 그가 성소가 되리니 하나님 택하신 백성들의 가운데 우리들 중심에 계시리니. 그러나 이스라엘 두 집에는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였습니까? 못 받아들였습니까?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성경을 알지 못하니까 그 성경의 주제가 바로 나사렛에서 자라시고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고 나사렛에서 자라나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란 걸 알지 못했죠. 그래서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되시리니. 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 눈으로도 보지 못, 바울도 한때 그랬죠. 그러나 이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귀한 보배인가를 알게 될 것입니다. 반석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많은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걸려 넘어질 것이며 부러질 것이며 덫에 걸려 잡힐 것이라. 이 말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을 알지 못하면 나라의 본 자손들이 바깥 어두운데 던져집니까? 안 던져집니까? 이 마태복음 12장 20절 21절은 뭐예요? 꺼져가는 등불 상한 갈대를 끄지 아니하기를 언제까지 안 끈다 그랬어요?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그래서 이 복음이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 복음을 거역하면 유대인이라고 봐줍니까? 바깥 어두운데 던져버립니까? 바깥 어두운데 던져버리죠, 그죠?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나라를 세워도 그게 축복받은 겁니까? 저주받은 상태입니까? 진노 아래 놓여 있는 겁니까? 진노 아래 놓여 있는 거죠. 어디로 돌아와야 돼요? 회개하고 복음으로 돌아와야 된다. 그래서 이 평화에 관한 일, 보살핌 받는 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자, 중동과 이스라엘 사이의 이 평화,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사이의 평화, 중동 사람끼리 서로 평화를 알라 그러면 어디로 돌아오면 평화가 옵니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돌아오면 평화가 오죠. 사람과 사람 사이도 평화가 오죠. 그런데 이 복음과 복음을 주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으니까 걸려 넘어지고 부러지고 덫에 걸려 잡히는 거죠. 사람들은 걸려 넘어지고 부러지고 덫에 걸려 잡히고 비참하게 죽는 거 이거 무서워라 하면서도 어디로는 안 돌아오려 그래요. 복음으로는 안 돌아오려 그러죠. 사탄아 물러가라 해야 되죠. 예? 우리가 복음으로 돌아오는 이 길만이 유일한 살 길 아닙니까? 죽어도 살잖아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면 더 좋은 낙원에 가잖아요. 저 비참한 아이고 어린아이들 어떻게 죽일 수 있나 하지만 그 말하는 그 사람도 복음으로 안 돌아오면 어디 가요? 지옥으로 가죠.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것이 유일한 해답 아닙니까? 그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다. 이 집은 그냥 가정집도 마찬가지지만 핵심은 하나님의 집,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고 하면 모퉁이 돌, 이 기초돌이 이 복음이에요. 완성됨, 기초돌과 완성됨을 의미하는 머릿돌, 이 머릿돌이 이 복음이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다 이루었다. 이루어져야 하리란 말이 이것이라. 3일 후에는 완성되리라. 주님 부활하심으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 거예요. 이 복음이 하나님의 집의 기초돌이다. 이 터가 무너지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 복음이 뭔가 요한복음 머릿속에 쫙 정리합시다. 요한복음 1장 1절, 그 다음에 요한복음 1장 14절, 18절, 1장 29절 플러스 2장 19절, 그죠? 누가복음 13장 32절이 뭐예요? 3일 후에는 완전하여지리라.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이걸 제가 다 이루었다 플러스 누가복음 24장 44절, 누가복음 13장 32절을 같이 자꾸 소개하는 이유는 사람들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면서 십자가가 복음이다 이렇게 하는데 살아나야 복음이에요. 살아나야 복음이에요. 예? 살아남으로 생명과 석자남을 드러낸 이것이 복음이다. 이걸 제가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살아나셨느니라.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19절이 읽어보세요. 20장 19절.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이 말이 부활하신 날이거든요. 저녁 때에.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유다인을 주되 두려워하여 탁 숨었죠. 예수님이 문을 열고 들어오셨죠.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요한복음 20장 19절. 제가 이런 구절들을 다 소개를 못하지만은 여러분들이 자꾸 읽고 묵상하고 이거 오늘 이게 나요 전해준 이것만 자꾸 읽고 묵상해도 엄청난 인사이트를 받아요. 여러분들 진짜 성경 전체가 연결이 돼요. 정말 이 구절들만 이해해도. 요한복음 20장 19절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이날이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된 날,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산 소망을 주신 날, 주님 부활하신 날이 이 날이, 예? 이날 저녁에 예수님 아침부터 저녁까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도 만나고 마리아도 만나고 다 만났죠. 만나시고 또 제 아들이 이제 무서워가지고 예루살렘에 다 모여가지고 문을 꽁꽁 끌어 잠그고 있는데 그날 저녁 부활하신 날이에요. 예? 이 날이 인류에게 주신 최고의 기쁜 날이에요. 예? 이 날에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로다. 부활하심으로 산 소망을 주신 날이에요. 이 주의 날이라 그래요. 주의 날. 이 주의 날에 안식 후 첫날 주일 저녁에 예수님이 제 아들이 무서워가지고 아직도 막 예수님 십자가 죽으실 때 들들들들 떨고 있다가 이제 우리도 잡혀가면 어떨까? 예수님이 문을 열고 가이고 문을 콱 끌어 잠근데 쑥 들어. 이걸 무슨 몸이다? 박 집사님. 영광의 자유의 몸이다 말이야. 따라합니다. 영광의 자유의 몸. 영광의 자유의 몸. 우리도 이 몸에 참여할 소망을 주셨다. 이 친구들아, 정신 차려라. 그죠? 걸려 넘어지고 부러지고 덫에 걸려 잡히고 비참하게 추구하는 그런 걸 두려워하면서 거기에 대한 해답이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에 있다. 이거는 안 돌아오죠. 주여, 저 간악하고 교만한 저들의 눈을 열어 자기 죄와 진노의 무서움을 알게 하시고 그 문제의 해답이 복음에 있음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죠. 그래서 너희에게 뭐가 있을지어도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다시 한 번 더 읽어보십시오. 요한복음 20장 19절을 제가 왜 여기 소개하는지 가르쳐 드릴게요. 시작.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안식 후 첫날이 언제예요? 주님 부활하심으로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된 날이에요. 그죠? 예? 우리 주님 부활하심으로 산 소망을 주신 날이죠. 예? 부활하지 않으면 우리도 이 영광의 자유의 몸에 참여할 수 있나요? 못하나요? 못하죠. 산 소망을 주신 날이죠. 예? 이날 저녁에 예수님이 영광의 자유의 몸으로 부활하셔서 벽을 쑥 뚫고 들어오시죠. 그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희에게 시작.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시작.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평강은 두려워 떠는 저 사람들에게 주님 정말 저 중동 팔레스타인 사람들에게도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으려고 하면 예수의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이루신 이 복음이 이해되어지고 깨달아지고 복음을 주신 주 예수를 구주로 영접함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평안, 이웃과 이웃 사이의 평안,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참 평안이 그 심령에 임하게 되고 내가 이제 죽어도 육신의 장막집을 떠나는 날에 더 좋은 나군에 들어가는 것이구나. 부활의 그날에는 주님의 몸과 같은 다시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전쟁도 없고 싸우는 것도 없고 내 아이가 죽어가는 그 비참한 눈물도 없고 영원한 영광에 참여하는 이 소망을 주신 그 주님의 복음이 이해되어지고 깨달아지고 적용되어질지어다. 이게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주님이 이루신 복음이 이해되어지고 예수님이 누구신가 왜 오셨는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이 복음을 이루어 주신 것이구나. 이 복음이 이해되어지고 깨달아지면 너희에게 뭐가 이루어진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여, 저 황폐한 성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이 복음의 빛이 이스라엘 수상에게도, 중동의 지도자들에게도, 하마스의 지도자들에게도, 이란의 지도자들에게도 알라 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이루신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 신이시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나타난,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이 민족에게도 비추어 주시옵소서. 너희도 평안하다, 안전한 게 아니다. 주 예수의 복음을 믿지 않으면 살아도 산 게 아니다. 죽어도 더 큰 지옥에 떨어진다. 친구들아, 복음으로 돌아오시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은 얼마나 잠깐입니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있지요. 그 이후에는 어린 양의 진노가 있다. 공의 하나님의 그 앞에 설 수가 없다. 이 공의 앞에 서기 위해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복음으로 돌아오시오. 이 친구들아, 여보시오 내 동포여. 재물만 사랑하다가 지옥불이 떨어질 때 그 재물이 너희를 구원하겠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돌아오라.
그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가복음 19장 41절에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지금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의 눈물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보이죠. 지금도 한국 교회를 향해서 또 눈물이 보이죠. 한국 사회, 북한을 보고도 우시죠. 이르시되 너도 오늘 뭐에 관한 일을? 평화에 관한 일을. 이 평화가 중동의 물질, 영적, 표면적인 평안입니까?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힌 그 죄 문제가 해결되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와 교제가 회복되는 일입니까? 그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와 교제가 해결되려면 뭐가 이루어져야 돼요? 복음이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제사함과 썩지 않으며 참여하는 이 복음이 이루어져야 되죠. 그것이 누가 이루어 주셨어요? 손대지 아니한 돌이 하나님의 아들이 성령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신 거잖아, 그죠? 신상을 산산조각 낸 거죠. 신상에 발을 쳤다면 전체를 천 거예요, 그죠?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져 있죠. 지금도 숨겨져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와 내 자식들을 위해서 울으라 그랬죠. 예수님은 죽고 부활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복음을 이루시고 주님도 더 나은 영광에 참여하죠. 저 하늘나라의 영광에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고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예? 예수님을 십자가 죽으러 가는 예수님을 위하여 울지 말고 이 복음을 알지 못하는 너와 내 자손들을 위해서 울어라. 이 복음을 거역하면 이스라엘을 통해서 얼마나 비참한지를 보여줬습니까? 안 보여줬습니까? 다시 복음으로 돌아오지 않으면 돌아와도 돌아온 거예요. 돌아오지 못한 거예요. 못한 거죠. 그래서 이 복음을 알지 못하면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이 이야기는 한 역사적 사실로 이루어졌지만 이것이 오늘날에도 계속해서 우리가 이 일 저 일 아무 일을 하더라도 평화에 관한 일,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알지 못하면 그게 살아도 살아있는 겁니까? 진노를 쌓는 겁니까? 진노를 쌓는 거예요. 이보다 더 무서운 일이 어디 있어요 지금. 또 너와 그 가운데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이게 성전, 눈에 표면적인 보이는 그 성전이 누구를 보여주기 위한 성전이다. 이 성전을 흘러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려 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을 보여주기 위한 성전이잖아요.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이 보살핌 받는 날은 우리가 육신의 장막집을 입고 사는 이때가 보살핌 받는 날에 일반 은총 속에서도 일반 은총을 베푸시죠. 그런 이 일반 은총 가운데 주님께서 특별 은총 복음을 주셨죠. 이 복음을 듣고 믿는 이 길이 일반 은총도 더 풍성히 누릴 뿐만 아니라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 안에서 보살펴 주잖아, 그죠? 이 복음을 모르면 모든 것이 마이너스, 빵점이 아니라 모든 것이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으로 인함이라. 그래서 중동 사태의 문제, 우크라이나 사태의 문제, 오늘 우리의 문제, 저 좌파 정치인들의 문제, 그죠? 저 공산당들의 문제는 뭘 모른다? 평화에 관한 일, 자기 자신과 자기 가족들이 사는, 영원히 사는 보살핌 받는 날,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의 예수의 복음이 이루어지고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지 못함으로 살아도 산 게 아니죠. 네? 그러나 비록 나사로 같은 그 비참한 육신의 장막집을 입고 태어났을지라도 복음을 알므로 나사로에는 날이 갈수록 더 강건해집니까? 안 강건해집니까? 더 좋은 나군이 기다리고 있죠. 지금 아브라함의 품에 하나님 나라에 가 있잖아요, 그죠? 그것이 얼마나 큰 소망입니까? 장차는 다시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시하지 않은 영광의 몸을 입게 될 것이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께서 성령으로 임마누엘 하신과
의로우신 상과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이루신 복음, 복음이 이루어지고 완성된 복음이 하나님의 집에 기초들 여기에 모퉁이 돌하고 같은 표현이죠. 이 교회는 주께서 다 이루신 복음으로 세워진 복음과 하나님 나라, 이게 성경의 중심 주제다. 이 시편 118편 22절 24절, 마태복음 21장 42절, 마가복음 12장 10절, 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제3 이야기하면 욥기에서 나오잖아요. 제3 반복하는 이유는 너희들로 하여금 심판에 이르지 않도록 구원받도록 하기 위함이 아니냐. 이사야 28장 10절, 로마서 9장 33절, 이 손대지 아니한 돌에 대해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그 반석이 뭐냐? 반석 대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살아나심으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 음부의 근세가 이기지 못한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반석 대신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복음,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를 기록한 이 성경을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펴서 성경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 나라, 복음과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를 증거해 주도록 천국 열쇠, 이게 강도권, 강도사, 목사, 교사로 세웠다. 말씀을 맡은 천국 열쇠를, 이 성경을 가지고 뜻을 풀어 성경 속에 담겨 있는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를 전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의 열쇠는 말씀을 맡은 거예요. 하나님이 특별히 목사를 세우신 것은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 천국 열쇠를 가지고 성경을 가지고 뜻을 풀어 구원의 복음을 못 전해주면 너도 못 들어가고 들어가는 자도 막는다. 저 바리새인 사두개인 헤롯의 교훈에 빠지면 하늘에서도 매인다. 천국 문이 열리지 않는다.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이 말은 천국 열쇠, 지식의 열쇠, 다윗의 열쇠, 생명의 말씀, 이 구원의 복음을 담고 있는 바울과 같이 새 언약의 일꾼이 되어 어디를 가든지 성경을 가지고 뜻을 풀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다. 우리는 이런 존재였다. 이런 비참한 지경에 놓여 있다.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이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에 있다. 이 복음을 증거해 줄 때에 그게 성경을 가지고 땅에서 무엇인지 푸는 거예요.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이 복음 말고는 천국에 들어갈 길이 없는 거예요. 하늘에서도 열린다. 에베소서 2장 20절, 22절, 스가랴 4장 7절, 스가랴 4장 9절, 에베소서 2장 20절, 22절, 계시록 21장 6절. 이런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묻고 이해하고 깨닫기를 사모하면 주님이 열어줍니까? 안 열어줍니까? 열어주죠. 그래서 우리가 스가랴 4장 10절에도 작은 일의 날이라고 무시하는 자가 누구냐? 이 참 우리가 이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성경을 읽고 또 주의 복음을 의뢰하여 주의 발 아래 앉아서 말씀을 들을 때 성경이 하나씩 한복에만 다 깨달아집니까? 점점 스며 나옵니까? 예? 그 스며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점점 읽고 묵상하면 나중에 창파에 배 띄워 깊도다 그 지경까지 갑니까? 안 갑니까? 가죠. 그래서 주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꾸준하게 묵상하는 이 일이 작은 일 같아 보여도 장차는 엄청난 영광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거죠. 예? 두세 사람이 이름으로 모여도 교회를 개척하는 그 일이 작은 일 같아 보여도 큰 일입니까? 아닙니까? 큰 일이죠.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또 이 스가랴 4장이나 학개서는 다 바빌론 포로에서
다시 돌아와서 70일에 7일에 62일에 한 일에 그 70일에 중에 7일에 다시 바빌론 포로에서 들어와서 무너진 솔로몬 성전 그 터 위에 다시 제2성전을 세우는 일이거든요. 그 성전을 그 터에 세우고 터를 세울 때 돈이 있습니까? 인력이 많습니까? 기술자가 많습니까? 그래서 뭘 가지고 산에서 나무를 베어다가 성전 짓는 일을 계속해라. 근데 그 성전 짓는 그 일이 옛날 다윗이 모든 금은 보화 다 모아놓고 엄청난 찬란한 솔로몬 성전 짓고 난 뒤에 얼마나 사람들이 눈이 휘두른겠었어요, 그죠? 그 성전에 비하면은 지금 산에다가 나무를 베어다가 하나님 말씀에 따라 성전을 학계 스가랴 시대 에스라 느헤미야 짓는 이 성전이 초라하게 보입니까? 대단하다 싶습니까? 너무너무 초라하게 보이죠. 지금 우리 대명교회 큰 교회 대명교회부터 복음이 전파되면 얼마나 좋은 교회겠습니까, 그죠? 옆에 동일교회도 또 막 건물 크게 짓잖아요. 사람들은 저 큰 건물로 가고 싶어 합니까? 상가에 있는 교회에 오고 싶어 합니까? 안 오고 싶어 합니까? 안 오고 싶어 했지, 그죠? 교회는 큰 데 가야 된다 했었잖아요. 그래서 학계 에스라 시대 사람들도 노인들도 옛날에 솔로몬 성전의 영광을 본 자들이 크게 대성통곡했거든요. 예? 그걸 막 무시하고 그랬거든요. 그러나 솔로몬 성전도 학계 시대의 나무로 짓는 이 성전도 무엇을 보여주기 위한 성전입니까? 요한복음 2장 19절을 보여주기 위한 성전이에요. 예? 천하만민이 들을 수 있는 최고의 기쁜 소식,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이 성전이 저와 여러분이 들을 수 있는 최고의 기쁜 소식,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 예수의 이 복음, 귀하고 가장 귀한 그 신비의 계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솔로몬 성전이 있었는데 메시아 은작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복음을 모르고 거역하니까 솔로몬 성전도 산산조각이 났습니까? 안 났습니까? 산산조각 났죠. 근데 이 학계 초라한 이 성전을 짓는 이 일들을 통해서 이 성전의 이 나중 영광이 솔로몬 성전과 비교할 수 있습니까? 비교하지 못합니까? 비교하지 못할 정도로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솔로몬 성전의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이 성전의 은혜를 우리가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함으로 우리가 참 성전이 되고 하나님 나라가 되고 주님 신부가 되고 이러한 주님의 신부들이 복음을 보수하고 누리고 증거할 때에, 복음을 증거하고 누릴 때에 우리가 육신의 장막집을 드러나는 날에는 새하늘 새 땅에 천국에 들어가게 되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천진 만물도 새하늘 새 땅으로 변화되고 우리도 새 예루살렘 성 주님의 신부 몸된 교회 부활의 몸을 입어 영원토록 주와 함께 살게 될 것이다. 이 영광을 보여주기 위하여, 그래서 눈에 보이는 표면적인 이 건물이 중요합니까? 복음을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하는 나 자신이 중요합니까? 복음을 이해하고 깨닫고 복음을 주신 예수님의 통치 안에 있는 우리가 얼마나 중요하다, 그런 이걸 깨우치기 위하여 학계 시대 성전을 짓도록 하시고 이 일이 오늘 우리에게도 성경을 평생에 옆에 두고 이미 구원의 복음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 너희가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뭘 찾으라? 위의 것을 찾으라. 그죠?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찾는 것이 뭐예요? 이 성경을 읽고 묵상함으로 그 구원의 은혜 안에 거하는 그것이죠. 그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맺으며 다니엘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 안에 거하는 이것이 얼마나 귀중하고 소중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낱낱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심령을 강하게 하는 것은
늘 성경을 가까이 하고 누릴 때에 비록 우리 표면적으로 큰 열매 눈앞에 안 보여도 우리로 영원한 영광의 은혜를 누리게 하는 능력의 원천이 주님의 말씀 복음에 있음을, 복음을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에 있음을 오늘도 기억하시고 오늘도 이 은혜 안에서 강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저 이스라엘 땅에도, 저 중동 땅에도, 저 우크라이나 러시아 땅에도, 지구촌 곳곳에 특별히 이 강변교회 우리 믿음의 근속들도 더욱 있는 자에게는 더 받아 넉넉하게 되고 없는 자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비추어 주시도록 이 시간도 주여 외치고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간구하고 간구합니다. 주님, 아버지, 주의 진노가 당장에 임하지 아니하고 악을 행하는 데 담대하지만 그 일이 잘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진노를 쌓고 있는 일이요. 주여, 예루살렘 성을 보고 오셨던 주님, 아버지, 막내가 무너지고 우리는 저 사람이 죽어나가는 것을 보고 우리는 평안할 것이라고 했던 그 사람들에게 너희도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하신 주님, 주여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다하여 주시고 주여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나타난 영광하는 빛을 있는 자에게는 더 풍성히 비추어 주시고 주여 중동 땅 사람들에게 아버지 알라가 얼마나 거짓되고 완악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사탄의 계획인 것을 알게 하시고 주여 주 예수만이 복음을 이루신 주 예수만이 우리를 위해 유일한 소망인 것을 이스라엘 사람도 저 팔레스타인 사람들에게도 그들 가운데 복음 전도자를 이렇게 세워주셔서 한 사람이라도 주의 복음으로 돌아오게 하사 영원한 영광을 누리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 우크라이나 땅에도 러시아 땅에도 세계 곳곳에 이 복음 들고 나간 주의 종들을 다시금 분발시켜 주시사 주 예수의 복음이 힘있게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나라 사람들도 아버지여 개혁 헌신하는 역사를 아버지여 다투고 싸울 것이 아니라 주 예수의 복음으로 돌아온 이 길만이 영원한 생명길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들어서서 주여 비추어 주시옵소서.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의 복음으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원하면 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풍성한 은혜의 자리로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나라를 지켜주시옵소서. 궁유를 거치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항상 보호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